벌써 가을에 신선한 공기가 우리 옷깃을 스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대문 밖을 나오는데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요. 와, 가을인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참 계절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우리 인생도 참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울 보기가 두렵다. 여러분 거울 보죠? 자신 있게 봅니다. 그렇지 않죠? 점점점 변해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사실 거울 보기가 그렇게 두려운 그런 나이대 된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사진을 그렇게 안 찍으려고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어떤 요즘은 휴대폰이 참 많이 발달을 해서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작가 내지는 전문가 내지는 아주 진짜 사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빼고는 다 휴대폰에 있는 그런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죠. 사진도 찍고 찍은 것을 카톡에도 올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알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전에는 사진관에 가면 카메라를 대여를 해줬어요. 소풍을 간다든가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하면 하루에 얼마씩 받고 필름으로 된 그 아날로그 카메라를 빌려다가 그렇게 찍고 또 필름을 현상을 해서 사진을 찍고 그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거금을 들여서 중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아마 니콘이었을 거예요. 니콘 일제인데 그걸 이제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카메라가 2대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대 그냥 주긴 뭐하고 그래서 제가 샀죠. 사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다 얼마 안 나서 바로 고장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때부터 카메라를 사서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 대 산 기억이 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안에 화수가 그야말로 장난 아니죠. 요즘 최신식 휴대폰을 보니까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시키니까 깨지질 않아요. 50m, 100m 있는 것도 줌을 당겨가지고 찍으니까 깨지지도 않고 사진이 잘 그렇게 찍힙니다. 제가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이제 집에 냉장고가 문이 제대로 안 닫혀요. 닫혔다. 이거 땡기면 그냥 수동 열리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백킹이 안에 든 그 자석이 그 힘이 다 되면 그렇대요. 그래갖고 또 그 말을 듣고서
삼성전자 서비스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2004년도에 지금 쓰고 있는 냉장고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까지 좀 많이 썼죠. 2020년이니까 16년 정도 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킹을 서비스 센터 때 연락을 했고 그걸 겨우 구해가지고 삼성전자 서비스 가가지고 15,000원을 주고 사왔어. 야, 이거 좀 구하기, 이거 못 구했으면 냉장고 그냥 갖다 버리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패킹을 이제 지금 있는 걸 뜯어내면서 새 걸 서비스 센터에서 사다가 산 걸 갖다가 이제 열심히 그걸 갖다가 제가 맞췄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뜯고 몇 번을 새로 몇 번을 잘 바꾸고 몇 번을 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못하고 뜯어냈어요. 그냥. 새 거를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뒀어요. 그날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19,000원만 그냥 날린 것 같아요. 그 옛날 뜯어낸 걸 또 이렇게 다시 잘 맞춰갖고 그렇게 하니까 또 잘, 요즘 잘 돼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앉아가지고 돈만 까먹는, 돈만 까먹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품을 구하러 삼성전자에 갔는데 요즘 새로 나온 신형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봤는데 휴대폰 안에 240만 원을 달래요. 240만 원. 놀라시는 분들이 없네. 240만 원 달래요. 휴대폰 하나에. 폴드폰입니다. 새로 나온 신형. 입만 딱 벌리고 왔죠. 제가 왜 그런 휴대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휴대폰을 접었다 폈다 하는 휴대폰인데 그걸 이용하면 그 설교를 그 안에다가 넣고 설교를 그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제가 왔죠. 그런 결과입니다. 요즘 참 휴대폰에도 참 각양각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살지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죠. 그렇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게 고난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담에게 너는 종일토록 땅을 갈아야지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내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송 그렇게 맺혀야지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거기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달픔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노랫말 가사를 보니까 그런 노랫말 가사가 있어요. 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산다는 것은 수지 맞은 장사가 아니겠소. 그렇게 해서 그 노랫말 가사가 끝이 납니다. 김국환 씨라고 아주 예전에 그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그분 노래는 인생 산다는 게 수지 맞은 장사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따져보면 우리 인생 하루하루의 삶이 역경과 고난과 험로의 가시밭길과도 같다라고도 해도 그 표현은 가망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시국에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죠.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당이 확 올라가요. 약을 먹었더니 이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는
병원을 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께 이 약을 그렇게 아침 저녁을 먹었더니 이게 이제 당이 컨트롤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약을 빼주겠어. 한 번만 먹으시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요즘 아침에만 먹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당이 더 올라가요. 또 컨트롤 해야 되겠죠. 요즘 같은 시국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죠? 참 산다는 게 뭔지. 참 어떨 때는 굴욕감도 느끼게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빨이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 저는 예전에 그 이빨이 빠지면 꼭 주위에서 초상이 나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지 꼭 그래요. 초상이 나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많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국민을 시원하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국민한테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즘이잖아요. 그렇죠? 참 뉴스 보기가 두렵고 정치하는 사람들 참 싸지면서 보기가 싫어요. 그들마저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이래저래 참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만 많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고통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꼭 이래만 되는가 그런 생각들도 많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고통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신앙의 연단이 우리에게 늘 파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제는 지나간 일이고 오늘은 좀 나으려나 했더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파고가 그 파고의 물결이 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요. 좀 내일은 좀 괜찮으려나 했더니 결국은 내일은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많은 연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연단, 당하는 시험들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문을 엽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 관계죠. 가족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이런 보편적인 사랑 말고 오늘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독자들에게 하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아주 수식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50대 치킨집 사장이 이제 마지막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마지막 마감을 하고 배달을 나갔다가
하지만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던 어떤 젊은 여인, 그것도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을 배달하는 50대 가장을 치어서 현장에서 그 배달하는 치킨집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이 사고를 낸 이 여자는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가장 먼저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가서 뭐요? 사고 난 수습부터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빨리 119를 부르고 상황이 없으면 주위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탁해서 119를 좀 불러달라고 하단지 그렇게 어떤 수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 남녀가 그 차에 앉아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당한 분이 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조치를 하니까 그때서야 몸을 비틀거리고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차에서 나오더랍니다. 저는 아무리 술이 채고 아무리 술이 고주망태기가 됐다 하더라도 인사불성이다 하더라도 적어도 운전대를 잡았으면은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때를 놓쳐서 그런지 그 현장에서 그 50대 치킨집 사장님은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한가 싶어요. 아무리 세상이 무정하고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참 냉혹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사람이 이렇게 냉혹하리만큼 뱀처럼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을까? 이 뱀이라는 동물이 상당히 차가운 동물입니다. 전에는 뱀을 잡아가지고 막 이런 팥둑 같은 데도 감아보고 그런 뱀은 요리고 상당히 참 냉혈동물이 냉혈곤충이 뭐냐? 뱀도 냉혈. 여러분 돼지가 상당히 음식으로 우리가 대할 땐 찬 음식이 돼요. 돼지고기의 찬 음식.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그래서 돼지고기들을 많이 먹는지 뱀도 아주 참 사람이 이런 냉혈동물도 아니고 어찌 이렇게 사고를 내놓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무정하다, 참 냉혹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의 생각은 아닐 줄 압니다. 점점점 고려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하나 편하면 됐고 나 하나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느샌가 교회 안에서도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형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도저히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이라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간 도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사실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만 점점 세상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갑니다. 주님께 받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갑니다. 그에 대한 반증을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대단했죠? 나 지금 죽어도 좋아. 그런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러한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점점점 잃어버리고 식어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식어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처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점점점 놓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도 흥이 안 나고 신앙생활도 흥이 안 나고 산다는 게 뭔지 자꾸 회의가 들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젠 말세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가는 어떤 글귀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처음처럼. 참 이 글귀를 보고 저는 내 자신 한번 돌아봐요. 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주님, 그때의 그 마음, 그 감격, 그 처음처럼 처음 감격했던 그 감격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처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처음처럼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식어갑니다. 이젠 서로가 원수지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천천히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한 잔 먹으면서 술 한 잔 들어가면 맞아 그래 아유. 그래서 서로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로 풀잖아요. 이 방법이 꼭 좋다, 제가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탁 틀어지면요, 탁 틀어지면 이거 안 풀어요. 어떤 것 갖고도 못 풉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못 풀어요. 끝까지 갑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자기 몸까지 다 십자가에 그렇게 찢겨내 달리십니다. 우리는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닌데 그 뭐 이해타산적인 것까지 하나 가지고 그거 못 풀어가지고 여러분 천천지 원수가 된다는 거. 무슨 얘기가?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참 그 두 집사 가정을 그렇게 화해시켜 보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해시켜가지고 식당을 잡아가지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제 화합 좀 시킨다고 튀어나갔던 그 가정을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서로 원수 맺었던 가정이 한 가정이 또 티나가요.
불러드리면 또 들어왔던 가정이 또 튀어나와. 야,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들은 예수를 못 만났어.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만나면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손양한 목사님 알잖아요.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멀쩡한 두 아들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 자를 데려다가 양아들 삼은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자식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가 된 그 자식이 나중에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 후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둘씩이나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 삼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까지 썼었고, 사랑의 원자탄을 누가 썼을까? 손인순 여사가 쓰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 한국의 성자라고 일컬는 손양한 목사님. 이분은 평생도록 소록도라는 그런 섬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과 일평생을 함께 했어요. 나병 환자의 골을 입으로 빨아서 나병 환자의 골을 빨아냈고, 그렇게 나병 환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한 그러한 한국의 성자라고 일컬는 그런 목사님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가지고 우리가 붙잡으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원수진 일이 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서로 오해질 일도 있고, 살다 보면 서로 싸울 일도 있고요, 그렇죠? 살다 보면 서로 싫어질 때도 사실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 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얀네와 얌노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진리를 대적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는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나에는 버리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보다도 더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응?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내가 진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갈기갈기 찢기시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진짜 믿는가?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했는가? 나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이라는 이런 갭이 있지만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읽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독자들에게까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곱씹고 씹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진짜 내가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체득해서 내가 진짜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왼수 같은 놈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해 타산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팽배한 일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 타산적으로 서로 관계를 갖고 이해 타산적으로 서로 뭐요? 내가 득이 되지 않으면 상관도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라면 상관치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어디세요? 제가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원래 알코올 중독자고 저희는 통영에서 살았고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저와 셋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알코올 중독이라서 매일 구타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따로 나와서 살았는데 그만 그 사는 집을 아버지가 알고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은 다 뿔 뿌리지 못해줬어요. 근데 끝까지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렵지만 제가 꼭 10,000원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제 전화번호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을 보고 알았대요. 네이버를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10,000원이라고 제가 붙여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대라 했더니 금방 계좌번호를 불러왔어요. 동영. 그래서 뭐 3원 얼마 이름은 김금생.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죠. 저는 그래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뭐야? 사자들의 사자. 그래서 그래 목사니까 당신이 그렇게 진지하게 나한테 사기를 쳐도 내가 목사라는 거 아니까 내가 진짜 당신한테 진짜 응? 세상 사람 같으면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그럴 텐데 내가 진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두말 않고 제가 50,000원을 바로 성공을 했어요. 왜? 저도 전화를 받으면 느낌으로 알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변화되고 10,000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50,000원을 보내줬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느껴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20,000원, 50,000원. 정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 마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그가 그 느낌으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그 목사는 내가 사기쳐도 10,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50,000원을 주더라고. 뭔가가 있나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50,000원을 바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 오후 늦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 좋은 일이 있어요. 아유, 무슨 일이에요? 아, 참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함께 좋은 일이면 함께 나누니 제가 대전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왔는데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기숙사도 있어요. 아우, 그래요. 너무나도 잘 됐네요. 아우, 좋겠다. 우리 아들도 원주로 알바 갔어요.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내일까지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잠잘 데가 없는데 찜질방에서 좀 자야 되는데 2만 원만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는 제가 처음에 보여준 그대로 기억을 하라고 마음에 있어서 이제는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전화를 끊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가 오는데 이제 제가 그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가 할 것은 거기까지고 제 역량, 제 힘은 거기까지고 그 사람이 내가 뭐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꼭 나갔어요. 그 말만 하고 이제 당신하고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닦았죠. 여러분 느끼기는 어때요? 제가 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쏘았네. 쏘은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딱 전화 받자마자 느낌. 이 목사라는 목사는요. 여러분들은 육감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감도 함께 느낌이 탁 오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이야기가 조금 흘러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여러분들의 연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시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쓰시기 위해서 마치 금은 금인데 정금이 있어. 정금은 풀무불에 용광로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지만이 정금이네요. 대단하죠? 그래서 순도 99.99%, 100%는 없어요. 순금 100%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만드는 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순금이라고 해도 99.9%로 짝짓기 나와요.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보는 시험과 같은 그런 테스트 시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끔은 이 저울에 달아보셔요. 저울에 달아 보셔가지고 너는 함량이 찼다. 너는 함량 미달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뭐냐? 이것은 사탄이 미혹하는 시험인데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미혹하다, 유혹하다 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떨 때 오는 시험이냐? 우리 욕심에 이끌림받은 시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누가 주는 시험이라고요? 우리 욕심이 가해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에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이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당해봤죠? 아직도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당한 그 경험들을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사람이 크게 사업을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벌리고 막 무리하게 막 사업을 벌리다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되다가 그냥 한 방에 부도가 날 뻔했어. 가서 목사님들 기도해주고 뭐 수시로 신방도 해주고 뭐 잘 되게 달라고 막 감사금도 막 내고, 응? 그런데 막 그냥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사업을 해도 망하고 부도가 난다고. 그래서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왔네. 이건 무슨 시험이에요?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는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왜? 물질의 욕심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절제할 건 절제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지, 욕심이. 응?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간 시험이 돼버리고만. 이런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템테이션, 미혹에 의한 시험. 물질의 유혹에 의한 시험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참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뭐 주일날 놀러도 가고 오락도 즐기러 가고 제대로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하나 둘씩 이렇게 빼십니다. 하나 둘씩 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자꾸 물질 잡고 쓸까?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고 물질이 연단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바로 깨닫고 뭐예요? 응? 바로 제자로 돌아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기 위한 시험이다. 우리가 연단을 위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너무 욕심에 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로 우리가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그 욕심에 의한 어긋난 길로 나간 그런 시험을 마귀가 줬습니다. 잘 여러분들 분들의 시험이 이게 마귀가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연단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단해서 나를 이런 불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시험을 나고 교회에 나와서 펑펑 눈물을 흘려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이 고달프고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 간에 뭐 이렇게 좋은 관계도 아니고 참 살맛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다
뭐가 어긋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해보고, 안 돼, 해결 안 되는 문제, 교회를 보고 다시 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참 그동안에 교회 갖다 바친 헌금도 참 억울한 생각거든. 참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렇게 해서 막 울고 보고 땅을 치고 울고 하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눈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제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나? 근데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런 저런 일들이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고 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이런 다리가 부러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흘리는 눈물, 어떤 눈물이 더 값어치 있고 어떤 눈물이 진정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이제 교회 나와서 울 분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울 때 다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울고 울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인생이 고달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건가? 물론 이런 눈물 흘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고달프면 나와서 눈물도 흘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흘려야 되는 눈물이 뭐냐?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깨닫고 그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불시험은 이 필경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의 고달함,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연단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이 연단을 통해서 오는 이 불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쓰기 위해서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이 사람을 집사를 세워놔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연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인 집사로 세워놓기 위해서 연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심으로 그 진리를 하려고, 진짜 믿음 있는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같은 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불시험,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의중을 보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보시기 위해서 연단과 더불어서 불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가면 그런 걸 가르쳐요. 첫째, 물질 조심. 물질 조심. 그 다음에 여자 조심. 여자 조심. 세 번째, 뭔가 명인가?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조심해. 이 세 가지 조심하면은 목회 성공합니다. 목사가 물질에 눈이 딱 띄어지면요, 그때는 이제 목회가 안 돼요. 목회 그만두고 사업하러 가야 돼. 사업. 돈 벌러.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목사가 여자를 알면은 목회 그만둬요. 한국교회 7, 80%가 전부 다 여성인데 대다수의 목사가 다 누구예요? 남자 아니에요? 목사가 여자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뭐. 그래서 세 가지를 조심하면은 여러분들은 훌륭한 목회는 못해도, 훌륭한 목사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는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던 생각이 참 그게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그 우리의 진리를 아신다고 해서 왜 불같은 시험을 주실까? 왜 연단을 주실까? 진짜 우리 마음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를 왜 이런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으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더 나를 이렇게 연단하실까?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13절을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연단을 당해도 결국은 13절 종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똑 떨어지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의 결론이 오늘 13절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실까? 장차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연단, 우리에게 주는 이 불같은 시험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